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가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졌을 때에 그 말씀과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국의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변질된 예배,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예배와 삶이 철저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돌아올 것을, 용서를 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40여 년 외쳤지만 백성들은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예언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 속에는요, 세 부류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그리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6절의 말씀이지만 이 목소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 5번에 나눠서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은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오늘은요, 이 두 번째, 네 번째에 있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발견한 기도의 제목은요,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이 두 절 말씀 속에는 백성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의 목소리 사이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심히 먼 땅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먼 땅, 바벨론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친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끌려가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또 회개의 때를 놓쳤습니다. 20절 말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때에 대한 이야기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4월과 6월에 그들의 주식인 밀을 추수합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수확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수확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름을 기다립니다. 왜 여름을 기다릴까요? 여름에는 열매, 과일을 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여름마저 다 지나갔습니다. 과일 수확마저도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빗대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놓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무시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는데 듣고 돌이켰어야 됐는데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우리는 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내 삶 가운데에 무너진 하나님의 기준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할 기회를 주옵소서. 베드로가 회개 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작은 죄라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눈물을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처음 본문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인데 마치 눈앞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는 것처럼 매우 슬퍼하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실까요? 그 슬픔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 상하다 이 표현은요,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퍼하다 이 표현 속에는 검게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의 마음이 마치 그릇이 깨진 것처럼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마치 나무가 불에 타 검은 숯덩어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숯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놀라움에 정말 사로잡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슬픔을 9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라고 부르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친구, 이웃을 향해 슬퍼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자매로부터 장문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말 긴 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초신자인데 지금 분당우리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었을 때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무려 40년 이상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야 다시 한번 마음을 붙이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메일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딸이 보기에 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좀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자녀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히 그 딸의 마음을 긴 장문의 메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메일이 생각나고 그 딸의 모습과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그 자매에게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가득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어 사회생활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그 영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눈물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